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망설임과 거룩한 도전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모르드게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수산성의 거리에 나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대성통곡하며 기도했죠. 이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심지어는 대궐 문 앞에까지 갔다가 저지당하기도 했어요. 당시 이 페르시아에서는요, 왕이 거하는 그 대궐 안에서는 슬픔을 표할 수가 없었어요. 애곡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하면요, 그냥 바로 처형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어요. 대궐 문지기로 있었던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이와 같이 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자기의 처지와 유다인들의 처지를 왕후인 에스더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에스더는 왕후가 되긴 했지만 바깥 세상과 차단된 채 궁에서만 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을 에스더가 모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4절 말씀 보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모르드게가 생각한 대로 지금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에스더에게 전해집니다.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에 앉아서 대를 뒤집어 쓴 채 애통해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에스더에게 전해졌고,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떤 일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미 찢어버린 옷 대신에 입을 수 있는 의복을 보내며 모르드게를 위로하고자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이 슬픔이 그냥 어떤 개인적인 일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왕궁 깊숙한 곳에 있는 에스더와 다른 왕후들 그리고 시녀들은요,
이 유다인 말살을 획책하는 하만의 음모나 아하수에로 왕의 그 조서를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시녀를 보내서 새 옷을 모르드게에게 전달하려고 한 거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르드게가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모르드게는 단번에 에스더의 그 위로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에스더가 자기에게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붙여준 내시 하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그가 처한 상황을 알아봤더니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시련이 아니고 하만이 돈으로 왕의 눈을 어둡게 해서 유다인 말살이라는 무서운 계획을 관철시켰고 왕의 인장이 찍힌 그 조서의 초본까지 이 내시에게 들려서 에스더에게 전달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이 그 처해 있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다 전달한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지금 멸망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이 유다 민족을 위해서 탄원해 달라라는 부탁을 했죠. 내시를 통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전달받은, 그래서 사건의 정황을 알게 된 이 에스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이며 자기 민족에게 다가올 그 끔찍한 재앙에 대해서 너무 참담한 마음, 너무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됐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힘을 다 끌어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왕에게 탄원해달라는 이 모르드게의 부탁에 에스더는 자기의 난처한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자, 에스더는 지금 자기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왕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에스더의 이 말은요, 뭐 엄살도 아니고요, 자기만 안전하면 된다라는 어떤 이기주의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이 법상으로 지금 에스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궁궐 안뜰에 들어가면요 무조건 죽임을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는요 암살의 위협이 끊이지 않던 때라 왕의 허락 없이 들어오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암살로 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위대가요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지금 유다인들이 당한 이 처지에 대해서 탄원하고 싶어도 호소하고 싶어도 자칫 잘못하면요 왕 앞에 가기도 전에 호위대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왕 앞에 설 수 있다면, 내가 왕 앞에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다행일 건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게 돼버리니까 이런 난처함과 이런 곤란함을 에스더는 모르드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왕의 마음에 흡족해 여겨서 들어온 사람을 죽이려는 호위대를 막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 지팡이를 내밀면 그 들어온 사람이 살 수 있었는데 당시 페르시아의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금규를 받고 살아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입장에서도 왕이 금규를 잘 내밀어주는 사람이면 상관없을 텐데 지금건 역사상 그런 금규를 통해서 목숨을 구제받은 사람이 거의 없으니 그냥 에스더 생각에는 자기가 가면 그냥 바로 죽는 목숨이다. 죽음은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게다가 지금 에스더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근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넘었다라는 것.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최근에는 왕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 어떤 마음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이 자기의 부인인 에스더를 멀리할 정도로 지금 부부 관계가 좀 소원해진 그런 상태였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런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서 에스더는 동족이 멸망할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도 이렇게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걸. 유다인들은 11개월 뒤에 죽는 운명으로 지금 정해졌지만 자기는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지금 당장이라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곤란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전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모르드게의 참 놀라운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요. 13절 14절 말씀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요, 일단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아직 자기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에스더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포기하고 숨어버리면 그녀와 그녀 집안은 영적인 비겁함의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요, 에스더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요,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에스더에게 강조해서 말해주기 위함이었던 거고요. 고민하는 에스더를 향해서 모르드게는 위로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도전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길가에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요, 누구든지 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맡겨주셨을 때 이건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사용해 주신 것,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을 먼저는 영광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내가 불순종하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셔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할 거예요. 대신 나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종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예비된 그 엄청난 은혜, 엄청난 축복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부담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고 기회로 생각하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5년 전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됐을 때, 그때도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스더는 내가 왕후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시대 가운데 젊은 처녀들, 예쁜 처녀들을 그냥 왕궁에서 막 뽑아갔단 말이에요. 그 뽑아가는 일원 중에 하나로 에스더가 선택이 된 거고, 이렇듯 원하지 않는 자리였지만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페르시아의 왕후 자리에 에스더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거는 운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고요, 에스더가 어떤 노력을 했거나 에스더의 배경이 좋거나 에스더의 실력이 좋거나 이래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왜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왜 왕후의 자리에 앉혔겠느냐? 바로 오늘 같은 이 위기에 너를 쓰시고자 함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건요,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하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받기만 하고 그 축복 받은 것을 흘려보내기를 거부한다면 그 축복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자, 에스더가 지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에스더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름으로 인해서, 물론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단순히 하나님이 여기에 쓰시기만 하려고 에스더를 왕후에 세우셨을까요? 어린 시절 고아인 그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자랐겠습니까? 물론 삼촌 모르드게가 키우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겠죠.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은 왕후의 자리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왕후의 자리에 올라서 왕후가 누릴 수 있는 것, 왕후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에스더에게 덤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은혜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왕으로서 그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껏 해보지 못했던, 지금껏 할 수 없던 일들이 에스더에게 가능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요, 그것을 흘려보내야 된다 하면요, 뭔가 우리 거 막 다 나눠줘야 될 것처럼, 우리 거 다 포기하고 우리 거 내버려둬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찬양이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져요. 이것이 내 것인데 욕심내고 가지려고 하면 없어져요. 근데 나누면, 쓰면 풍성해져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누르고 흔들어 차서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관에, 우리라는 수도꼭지를 통해서 축복을 내보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내보낼 때까지, 내보내는 동안에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물줄기는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에 물이 없으면 수도꼭지가 어떻게 물을 내보낼 수 있었습니까? 끝없이 공급되는 물이 있어야 수도꼭지는 물을 내보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이었나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고, 그 축복의 부스러기만 먹어도 내가 배부를 거라고,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축복의 부스러기 받는다고 무슨 거지 동냥하는 것처럼 요만큼일까요?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요, 그걸로 다 배불리 먹고 다 쓸 만큼 쓰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단 말이에요. 처음껏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하고 12바구니 하면 얼마나 더 많아졌습니까? 얼마나 더 풍성해졌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째째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 하나님 주신 축복의 자리를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모르드게가 망설이는 에스더를 위로하지 않고 꾸짖는 것, 질책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하나님을 위해 과감히 헌신 잘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가정이 생기면요, 또 자녀가 생기면요,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돌봐야 될 일터나 사업장이 생기면요, 헌신의 과감성이 떨어집니다. 자꾸 주저하게 되고요, 머뭇하게 돼요. 왜냐하면 가진 게 많아지고 지켜야 될 게 많아지고 챙겨야 될 게 많아졌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보존하고 싶고요, 지금의 작은 행복에 안주하고 싶단 말이에요. 지난 수요 기도 시간에 나눈 것처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유다인들에게 펼친 그 정책이 그들로 하여금 안주하게 했잖아요. 나름 그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나라가 그것을 제공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돌아가야 될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도 잃어버리고 그냥 안주하며 살려고 했던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공이요, 진정한 영적 성공으로 가는 길을 막는 가장 무서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 지금 우리는요, 지금 우리 손에 주어진 것으로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닌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5달란트를 주셨으면요, 5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2달란트를 주셨으면요, 2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언가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이유가 없는 것, 주실 필요가 없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요, 그저 우연히 만난, 우연히 있게 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잘나서 지금 내 삶이 이렇지, 내가 잘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망설일 것인가, 아니면 거룩하게 도전할 것인가.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2가지 선택지를 놓고 선택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르드게는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미 믿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길로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다. 다만 너에게 주어진 그 선택지 앞에서, 너에게 주어진 그 갈림길에서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비겁한 그 영적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삶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제가 2월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결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단 앞에서요, 이 결단은요, 에스더의 선택, 에스더의 결단 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 것. 지금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게 나한테 사실 지금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나에게 좀 힘들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나에게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 일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는 것. 그러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 자리라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자리가 높은 자리든지 낮은 자리든지, 아니면 그 자리가 귀한 자리든지 아니면 좀 천해 보이는 자리든지, 그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기에 성실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송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가의 후렴 가사가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심령은요 주님의 거죠.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잃어버린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 잃어버린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삶을 본받아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 그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할 건요 충성인 거예요.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충성으로 살아가면, 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아는 자가 됐으니,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됐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내 가족들에게, 그들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물론 가족들 사랑스럽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이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 그들을 사랑하라고 내게 보내주셨으니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유다민족의 위기와 유다민족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끝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어쩌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영광을 위해 끼워주신 거예요. 굳이 그들이 아니어도 되는데, 꼭 그들일 필요가 없는데 그 기회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고, 그 기회를 잘 잡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영광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은혜의 주인공,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맡겨주신 삶을 사랑과 충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